말씀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대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해만군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기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속죄제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고 피를 뿌리는 제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모든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원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알면은, 이 제사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즉 지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대속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즉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이 금지한 계명들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또는 모르고 지은 죄가 나중에 죄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속건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인은 의무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을 해놓았을까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제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설명합니다. 하타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타트는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은 속죄제라는 제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게 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번제와 속건제, 이 속죄제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번제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기 위한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속건제는 그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상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서 도둑질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도둑질 하면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속죄제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건제가 바로 뭐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둑질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분명히 죄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덮어지는 것은 아니죠. 도둑질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왔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돌려주든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이 포함되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은 속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여기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사장의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그 죄악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온 백성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의 죄를 엄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온 회중의 속죄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온 회중의 온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은 구약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잖아요. 그럼 뭘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회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의 속죄제, 온 백성의 속죄제,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누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족장의 속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족장은 뭘까요?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족장은,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어떻게 범죄했어요?
그럼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4장 27절에 보면은 27절 이하에 보면은 개인의 속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개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자신 개개인, 백성들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 개인들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는 비슷한데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네 종류로 구분되었다는 것. 제사장의 속죄제, 온 회중의 속죄제, 족장의 속죄제, 개인의 속죄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누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진 중에는 어느 누구 하나도 범죄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온 나라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멸절시켜야 되고 죄는 철저하게 도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경우는 나쁜 방법으로 묵비권을 사용을 했을 때, 또는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을 때, 무심코 거짓 맹세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속죄제를 드렸고 속건제를 같이 드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인 속죄제의 규례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규례와 의미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의무이다. 이 백성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제사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그러니까 범한 자는, 이 죄를 범한 자는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다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누구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의 죄를 신밖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신밖에 버리고 청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번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이지만은 속죄제는 의무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나 온회중, 족장, 개인,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네 종류의 속죄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죄는 전부 다 사함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진중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죄의 장벽이 막혀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왜? 외면하고 계십니다. 왜?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장벽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어느 누구나 다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바로 뭘까요?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해결로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첫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로서 죄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속죄제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의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속죄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죄가 청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대의 은총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뭘까요? 죄의 완전한 면전입니다. 죄는 완전하게 면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4장 10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화목제의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소가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과 그 송아지의 전체를 시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상을 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제단에서 모든 걸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태워드리고 내장도 태워드리고 기름도 태워드리고 모든 걸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는 기름을 태웠죠. 나머지 고기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자, 제사장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것이었어요.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바로 이 속죄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여기서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화목제의 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것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과 고기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고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름이 남았죠? 그 기름을, 예감과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소가지에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소가지의 전체를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그곳에서 가장 깨끗한 곳에서 적별한 곳으로 가져가라.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고기는 어디로 가져가요? 진 바깥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진치고 있는 바깥으로. 그 바깥에 뭐가 있어요? 재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 재버리는 곳에서 나무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얹어서 불태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 중에 일정한 부분만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바깥에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 바깥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 밖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내리기서의 이 번제와 속죄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고난받았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로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자, 성문 밖에서 불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은 이 속제제는 진 바깥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내 자신의 죄가 진 바깥에 내가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 사는 동네가 아니라 딴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냄새가 아닌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죄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되었다는, 이 죄가 완전히 태워져서 깨끗해졌다는, 죄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는 뭐예요? 불타고 남은 것이 죄잖아요. 그것은 다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죄잖아요.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멸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죄의 멸절. 예,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대를 짊어지고 어딜 가요? 집 바깥으로 나가서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완전한 면죄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순간 나의 죄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속죄의 은총, 사죄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 먼저 제물을 가져왔겠죠. 제물을 가져오면 똑같습니다.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뿔과 뿔 사이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뿔과 뿔 사이에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죄가 제물의 전가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서 불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사장 및 온갖 온 회중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한강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제물 중에 콩팥과 기름만을 번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물 있는 곳에서 불살랐습니다. 족장과 개인의 속죄들을 보면은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항상 피로 흥건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제물 중에 콩팥과 기름만을 번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두 곳이었잖아요. 왜 두 곳입니까? 죄는 완전하게 멸절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찌꺼기까지도 완전하게 태우며, 죄는 찌꺼기까지도 완전하게 불태우며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의 누룩이 완전하게 청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6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족장과 개인의 속죄제에서 회막들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회막들에서 고기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제사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거기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개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하게 면적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회개했지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우리의 몸에 때가 묻습니다. 죄의 때가 묻습니다. 늘 우리는 매일같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매일같이 씻듯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개하며 기도로 회개하며 우리는 이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멸절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거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온전한 떡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를 완전하게 멸절시키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뭘까요? 세 번째 의미는 대속과 피뿌림입니다. 대속과 피뿌림이 바로 세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4장 6절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레위기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해방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소가지의 피 전부를 해방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피를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요? 손가락에 피를 찍습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습니다.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휘장에 7번 뿌립니다.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호와 곧 해방한 향단 뿔들에,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 뿔이 4개의 뿔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서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향단뿔 또는 제단뿔 또는 향단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은 피로 항상 홍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은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제물로 바로 제단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임, 피뿌림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죄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한 완전수입니다. 그 죄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에 피뿌림이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피뿌림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죄의 완전한 면제를 이루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의미는 바로 뭘까요? 네 번째 의미는 순결과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네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결과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이 속죄제물은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별되신 분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순결입니다. 겸손입니다.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으로 드려졌어요. 순결함으로 드려졌어요. 겸손으로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0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사라져야 순결과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허물이라도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이 핏뿌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순결과 겸손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회개하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범죄한 모든 죄를 조목조목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가 사해질 때에 성령을 선물로 얻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결과 순종과 겸손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순결과 순종, 겸손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참대사를 드립시다. 죄의 완전한 면전을 이루십시다. 그리하여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언제나 순결하고 거룩한 온전한 성도들이 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속죄의 제물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드려졌습니다. 제사장 온해중의 속죄제는 수송간제로 드려졌고 족장의 속죄제는 수염소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속죄제는 암양, 암염소로 드려졌습니다. 백성 개인의 속죄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이 속죄제의 제물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짐승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고가루 2대로 드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예외 조항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비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온 백성은 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빈부, 귀천을 그 막론하고 다 죄를 멸절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금지한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어요. 이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범했다라면 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중에 내가 한 행위가 나중에 죄라고 밝혀졌을 때, 또한 죄를 범죄했을 때 용서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길은, 바로 속죄의 길은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재물은 뭘까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난상의 재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죄의 일은 피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범죄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사죄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죄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의 핵심 사상은 대속의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실현하는 온전한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사죄의 은총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인의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대속과 핏부림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순결과 겸손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완전한 멸절을 이루어서 사죄의 은총을 기쁨으로 누리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죄제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완전히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준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회개가 필요하고 나같이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완전한 멸절을 이루고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늘 순결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영적인 예배를 대언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로 거룩한 삶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죄의 멸절을 이루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늘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50장 받아주세요. 50장